우리의 인생에 주업이 있죠. 전도 선교국의 국장 되시는 유희숙 장로님의 주업은 전도 선교국 국장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전도 선교국 국장 자리도 있는 거지. 우리가 예배 놓치고 전도 선교국 국장 자리를 주업으로 여기면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업이 뭐였냐? 예배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겠죠. 여러분 예배가 되는 자는요 반드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현실에 있는 문제 상황이 상관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이 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스케줄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이 이 예배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게 예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는 건 이번 주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요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안 된 사람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도 따로 느껴지고 학업도 따로 느껴지고 또 업도 따로 느껴지고 전부 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가 되겠습니까?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실패가 모든 거 실패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느껴진다는 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당을 온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모든 스케줄이 예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요 점점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부업은 뭘까요? 부업 여러분이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한 부업들.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의식주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부업이 뭐냐면 그 현장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일한다. 내가 어디 공장에서 일한다. 마트에서 일한다. 어떤 대기업에서 일한다. 어디 사업을 한다. 그 곳이 선교 현장이요.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배 실패하고 선교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실패하면서 선교를 잘한다?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예배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게 선교입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뭔가 지금 내가 한계를 만났다. 내가 뭔가 나에게 갇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예배가 되고 있느냐입니다.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고난이라 생각할 만큼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예배가 되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도 상관이 없었지만 앞으로 올 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그게 당황스럽거나 흥분하거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가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를 사단이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요. 파고 들어가 버려요. 생각을 파고듭니다. 사건을 통해서 파고들어요. 그래서 딱 하나에 취하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취하냐? 나에게 취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에 취하게 만들고요. 내 감정에 취하게 만들고요. 내 기분, 내 입장, 내 환경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거에 의해서 모든 걸 선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실수를 하지 말고 우리 전도 선교국은 주업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전도 선교국의 부업이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선교가 되어지셔야 돼요. 예배 다 실패하면서 전도 선교한다. 그거는 그냥 봉사예요. 봉사. 예배 실패하면서 헌금한다. 그거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받지 않으셔야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일평생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내 인생 모든 것, 내 일평생, 내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 그걸 드립니다.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 선교국은요, 그 예배를 가지고 선교를 보는 거예요. 전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라는 그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13장의 전도팀에게 역사하셨듯이 16장에 역사하셨듯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전도는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거 먹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요 구원 받냐? 절대 아니에요. 따라올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잘해줬기 때문에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그 은혜가 전달되기 위한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도 선교군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 지금이 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처한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여정이 있었고요. 지금 이끌어 가실 여정이 있고요. 그걸 말씀으로 알리고 계십니다. 이걸 내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지금 일어나는 게 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빨리 나를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걸 부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세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붙잡혀지지 않는 예배라. 선교가 안 보이는 예배라. 언약이라. 절대 언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될 만큼 예배가 나에게 언약이 될 만큼 선교가 나에게 언약이 될 만큼 여러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꿉놀이로 만들어요. 소꿉놀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소꿉놀이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는 어떤 오빠 해. 이것들이 벌써부터 오빠를 찾아요. 나는 그 오빠 여자친구야. 이것들이 벌써 연애놀이를 해요. 소꿉놀이. 요즘 저희 때는 네가 아빠 엄마 이랬는데 얘네는 그게 아니야. 남자친구 있어? 막 여자친구 있어? 막 이러고 노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안 해. 내 마음에 그런 일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초 만에 소꿉놀이가 파장됩니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소꿉놀이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나랑 안 맞다 이거예요. 내 뜻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야 시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는 질문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체질될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년이에요. 1년 동안 RTC 준비위원회, 지금은 준비위원회입니다. 이제 RTC가 되면 실행위원회로 바꿀 거예요. 실행위원회로 바뀔 때는 모든 조직을 바꿀 겁니다. 그때 조직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제가 이렇게 세워서 조금 믿음에 도움 되게끔 세워서 일실 좀 시켜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을 완전 싹 다 갈아엎을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리 싹 없앨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을 모시고 갈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을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서 잘 됐지. 막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힘들었다라는 사람들은 잘 됐지. 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쉬는 게 아닐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 안 할 때 빈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놀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 빈 시간에 세상의 12가지 문화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나는 나에게 재앙을 심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실패를 심게 되고요. 나는 나에게 멸망할 그런 여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까지는 봐드립니다. 뭐 그만두겠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하세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명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갈 분들을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일이 지금 뭐가 주업이고 뭐가 부업입니까? 이것도 뭐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응답 달라고 합니까?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 생각조차가 응답 받지 못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전도 선교국의 주업은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부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현장 거기가 선교지라는 거. 그걸 알고 우리 전도 선교국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 될 만큼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경우는요, 매일 이 집중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늘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 지금 내 입장, 내 기분, 내 마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속과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던 그 출신답게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세상 공부라면 절대 안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공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공부라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도 선교국에서 하고 있는 집중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유희숙 장로님은 탁 메시지만 떨어지면 바로 인도 받으셔요. 너무 감사하고 또 질문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 6대주 6가지 그 이제 요번 뭐 보니까 요 근래 보니까 과학자들이 남극도 이제는 대륙이다. 왜? 빙하가 다 녹아서 땅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대주로 해야 된대요. 근데 6대주라고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6대주로 하되 뭐 해야 되냐면 237팀하고 연결을 하셔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현황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누구누구가 파송되어 계시냐, 우리 교회와 상관없더라도 본부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그걸 계속 RTC 뉴스를 가지고 본부에서 소통하고 있죠.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각 대륙 담당하는 분들이 그 대륙 안에 있는 나라별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명단을 확보하시고 그분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경제는 언제부터 오냐면 기도팀이 만들어질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팀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후원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기도팀부터 만들어져야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교사가 될 렘넌트 선교사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후원하려면 물질을 계속 매달 보내려면 기도팀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팀이 없이 어떻게 후원만 합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언약 없이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팀을 만들고 그 기도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겁니다. 아무 계산 없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237 5총족의 리더로 가도록 하시겠죠. 그래서 절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타고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걸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전도선교국에서 6대주를 놓고 2, 3, 7, 5청 정족을 구체적으로 이제 섬기기 위한 6대주를 놓고 기도 이 파수꾼들을 세우셨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집중하면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대륙의 응답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플랫폼이 아닌 거예요. 파수망이요 안테나가 아니라는 거, 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김성준 권사님에게 세 딸인데 세 딸이 전부 오세아니아 주로 시집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왜 김민숙 권사님을 아프리카에 놓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숙 권사님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김민숙 권사님 주변에 막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기도부터 해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부터인데 기도가 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대주 담당하는 우리 기도 파수꾼들은요, 응답의 흐름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중요한 사명을 알고 소명을 알고 천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들어가시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지역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도 교구가 있다. 흑암도 담당 교구가 있고 담당 구역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세아니아 주 담당 흑암이 있겠죠. 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담당 흑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2, 3, 7, 5청 정족을 두고 구체적으로 6가지 대륙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2, 3, 7, 5청 정족인데 갑자기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께 뭐가 부딪혀 올까요, 하나님? 그냥 2, 3, 7 하니까 지금까지 못 알아듣는데, 근데 갑자기 5대양 6대주, 그래서 맞다 생각이 나서 그 기도팀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때 말씀으로 섬겼는데 딱 세워주시니까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파수꾼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아메리카에서 테러가 터졌다. 유이스 장로님이 응급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다고 질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이신다, 보좌를 움직이신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기도로 선교 여행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같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하셔야 할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매일 393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가 싫더라고. 알람을 맞췄는데 너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싫은데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세포와 신경을 주장해 주시라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깨우셨으니까 내 호흡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다 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 한계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슬픔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 내 한계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이빨 닦으면서 막 점점 기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질도 세지더라고. 기도가 세지니까 칫솔질도 세지고, 기도가 세지니까 세수하는 것도 세지고, 머리 감는 것도 빠바바바박 감고 기도가 세지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일. 하나님 오늘도 모든 순서마다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시대를 바꾸는 포럼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라고. 시대를 살릴 포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393은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 기도가 매일 정시로 수시로 누려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이번 달에 하셔야 될 건 베푸는 일. 하루에 한 번 베푸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도와 연결이 되고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베푸는 일을 꼭 하세요. 이걸 실천할 때 하나님이 전도와 연결되게 하실 겁니다. 꼭 책을 읽으세요. 네. 한 페이지씩이라도 책을 읽는데 위인에 관련된 거는 꼭 읽으세요. 이 위인에 대한 걸 읽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저는 그 오나시스 선박왕 오나시스에 대해서 읽으면서 관찰이라는 단어와 책이라는 단어가 탁 부딪혀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잘 살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걸 봤던 오나시스처럼 하나님이 내게만 보여주시는 전도의 문, 내게만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걸 봐야 되는구나. 꽉 살피는 거야. 그리고 틈틈이 책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청취. 저는 너무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어느 때는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메시지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문하고 찾아내고 질문하고 찾아내고 해야 되니까 메시지 시간이 40분이라면 정리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2개, 3개 들으면요. 이게 정리하는 시간이 막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메시지 듣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정리가 되고 흐름이 보일 때까지 딱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뭐랑 연결되면 영적인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드라마는 꼭 챙겨보면서, 예능 프로그램은 꼭 챙겨보면서, 그 예능 프로그램 1시간 뭐 드라마 1시간은 막 끝나면 아쉬워가지고, 결정적인 장면에 끝나니까 아쉬워가지고 예고편을 일주일 내내 보고 묵상하고 예습하고, 말씀은 마음을 안 들여, 힘을 안 들여, 뜻을 안 들여. 그게 영적 상태가 돼버리면요 여러분의 필요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 빠지지 말라고 위로와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는 순간 다 주신 것을 못 누리니까 나를 깨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 다 줬는데 왜 안 해? 안 써? 써야 되니까. 쓰려면 우리의 옛 체질을 건드리셔야 되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필요를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그 조건이 뭐냐면 다 주셨다고요. 다 주셨는데 안 누리니까, 집중 안 하니까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육신에 취해 있으니까, 영적인 걸 놓치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상태를, 메시지를 가지고 늘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실 수밖에 없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마다 정확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에 대한 거, 렘넌트나 렘넌트 부모나, 저는 결혼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애가 낳으면 애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어느 날 저에게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아,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좋다고 많은 거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시간표에 맞는 걸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걸 가지고 미래를 살릴 실력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부르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한다 하죠. 이거 뭔 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국이 가장 집중해야 될 키워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나옵니다. 지난주 아시아에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 바나를 포함하여 5명이요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울은요 관심이 육신에 있지 않았어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국이 절대로 바꾸셔야 될 부분입니다. 전도 선교국의 관심은요, 오늘 내가 마트를 간다, 그 마트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을 거라는 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교회,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동역자들과 함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팀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때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주께서 뭐를 열어요? 마음을 여사. 누구의 마음? 루디아의 마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관심을 바꾸고 팀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정확히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계속 질문하면서 집중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이 믿게 하셨죠.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흑암에 잡힌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지난주는 그 마술사를 꺾어버리는 영적인 승리를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그 주인들이 많았나 봐요. 여종 한 명의 주인들이 많은데 그 주인들이 이익이 큰 이윤을 얻었던 거죠.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히 보면 세상의 흐름이 보여요. 특히 세상 경제의 흐름이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흑암의 흐름이요, 경제도요, 흑암의 경제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보고 내가 해야 될 빛의 그 역사와 그 흐름, 그게 뭔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방해해요.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전도팀이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알려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말 같아가지고 막 우리는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하는 그 행위가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걸 알고 이 사람에게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즉시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여러분 흑암이 얼마나 전도를 방해하는지,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떠나가는 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요 뭔가 대단한 역사를 보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당연하신 역사를 체험부터 하셔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발걸음 속에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는 게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여정을 계속 인도받는 거죠. 지금도 우리 수영직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난서 권사님 일하시는 소래초등학교 중심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면서 현장을 밟고 있어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다시 여시고 막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우리 한난서 권사님과 팀이 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운동을 매주 펼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목표죠.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소통하고 그것을 세우는 그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또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현장이 나오죠. 빌립보도 미리 정복한 현장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 전도팀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막 헷갈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신분도 확인치 않고 감옥에 때리고 집어넣죠. 감옥소에 갇혀요. 그렇죠? 감옥소에 갇혔는데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은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이 집중 속에서 현장에 성령의 인도를 놓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시겠죠. 그때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찬양했을 뿐인데 뭐라고 냈냐면 큰 지진이 났대요. 옥터가 움직였대요. 문이 다 열렸대요. 메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신기한 역사고 과연 그럴까 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자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여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에겐 대단한 게 아니죠. 당연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했던 바울은요. 인본주의를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만 보여주면 바로 빠져나와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안 보여준다니까요. 안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보여주려고 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집중이 다른 거예요. 내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거를 쉽게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 인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세요. 감옥소에서 일어난 일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미리 정복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 정복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미리 정복이 CVDIP 중에 뭡니까? 이 CVDIP 중에 미리 정복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모르셨어요? 미리 보고 뭘 보는 겁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복음화시키려는 세계 복음화를 미리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미리 누리고 그리고 미리 정복하러 가는 거죠. 미리 정복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네. 기도가 성취가 되네. 그러니까 미리 정복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수들이 도망하는 걸 염려하고 막 그랬던 그 교도소 소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죠.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교도소 소장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걸음 속에 내가 전하는 예수 이름을 듣고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기쁨이 이번 주부터 새롭게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멤버들은 매주 한 명씩 영접시키시기 바랍니다. 박원재님 아멘 하셨습니다. 에? 매주 한 명씩 영접시키세요. 하세요. 얼마 전에 뭡니까 한경미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경미 사모님이 옛날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예전에 여기 그 대갈공원에서 대갈공원 하면 여기 우리 옆에 있는 공원 이름입니다. 이름도 참 이상해. 대갈공원이야. 대갈공원에서 그 은실 간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데리고 전도했던 게 생각난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얼마나 땡볕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거를 3번 시켜도 3번 목청이 터져라 율동하면서 부르고 5번 6번 시켜도 그걸 다 했었어. 그래서 그러셨냐. 근데 김은식 간사가 찬양할 때 얼마나 동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막 좋아하고 막 모여들던지. 그래서 제가 찬양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김은식 간사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그때 렘넌트들 데리고 대갈공원이든 뭐 이게 놀이터든 가서 찬양전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와서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사모님 대뜸 연거예요. 너는 뭐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거나 소원이 있어?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얘가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사모님 마음에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일로 앉아봐.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영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찬양 전도한테 온 거예요. 왔길래 이름을 불렀대요. 사모님이 누구야? 근데 사모님도 잊고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근데 얘가 바로 돌아서 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야, 너 귀가 잘 안 들렸는데 잘 들려? 잘 들려요. 그때 사모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치유의 능력.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딱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제 가슴속에 그래 맞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인생 문제 다 끝나는데 예수 이름이면 다 치유받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어느 순간부터 소꿉놀이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진짜 능력으로 누리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일을 소꿉장난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삐지고 토라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제발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그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준비를 안 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하려 얼만큼 준비해야 되냐면요 세상의 일보다 더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내가 나와요. 저는 새벽 4시 3시에 일어납니다. 주일날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흑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서 했는데도 강단에 설 때 저도 모르게 하면서 생각이 날 때 꺾어요. 제 생각 올라올 때 뭔가 회의를 할 때도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해봐요. 처음부터 헤매는 거예요. 진행하는 사람도 헤매, 발표하는 사람도 헤매, 메신저도 헤매. 그럼 우린 주일날 헤매다 가는 겁니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 여러분 헤매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매일 집중하셔야 돼요. 매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준비 안 한다? 그 사람은 자기 응답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우리 변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예배를 성공시키셔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걸 성공시켜야 돼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아주 재밌어요. 교회 일을요 쉽게 생각하는 것 보면 많아요. 여러분은
강단에서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제가 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교사 3명이 그만뒀어요. 그죠? 거기다가 뭐 또 이 사건 터지고 막 교회 일을 제가 이거 뭐지? 뭘 지금 이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지? 뭘 놓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다 따로 느껴지는구나. 교회의 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가 사는 것도 다 다르게 느껴지구나. 그러면 그래. 교회의 일은 조금 쉬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회복시켜야 될 게 예배다.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야 되냐? 모든 일이 예배를 가지고 하나로 연결되도록 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또 메시지 찾아낸 거예요. 아니 교역자도 시험 들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니 왜 교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 들까? 당연히 부딪힐 일이고 당연히 했는데 누가 문제를 만드는가 하면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될 수 없지만 나는 응답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막 제가 누굽니까? 한경미 사모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눈에 보이면요 바로 말해버려야 돼요. 바로 말해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게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해 주고 싶고 말로 치고 싶고 근데요 참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참고 삼키고 기도하고 진짜 회복시켜야 될 거를 또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왜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누가 힘 빠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막 뭐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 같이 그걸 포럼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핵심 멤버들이 해주셔야 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충분한 것이 포럼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분에 의하여 막 말해. 상처 받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사정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 혼자 눌려. 기분 나빠서 시달리고 말해놓고 시달리고. 그러니까 오늘 2부 때는 알겠지만 바울도요. 내가 큰 눌림과 걱정과 근심과 시달림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 선교국이 제일 잘해 주셔야 될 거. 보이는 거 막 말하면 안 돼요.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함께 보러 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러 가주셔야 돼요. 또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도요. 여러분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번뜩입니다. 이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 그거 끊어내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말씀 속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계속 바꿔내는 거예요. 저야 이제 목사로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그게 이제 편안해지고 그게 맞다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걸 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 소산을 먼저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또 지난주 새벽 예배의 메시지는요.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걸 넘어서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오거든요. 근데 요게 딱 걸려버리는 거라. 요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은 문제 사건 왔을 때 절대 로마 시민권 안 보여줬다는 건 뭡니까? 인본주의 안 썼어요. 인본주의라는 건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이겁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음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고, 질문하시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질문을 시작하면 9가지 흐름이 보여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살아와서 그런지 설거지할 때, 빨래 갤 때 굉장히 저랑 싸우면서 합니다. 네. 별것도 아니잖아요. 설거지나 빨래 개는 게. 우리 장로님들은 인자하시고 좋으셔서 집에서 다 해주실 거 아닙니까? 안 하셔요? 아니 이게요 이제 같이 사는 거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아는데, 같이 살고 같이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저는요 설거지만 하면 내가 올라와요. 내가 왜 이딴 걸 하고 있냐, 제가 갑자기 제 안에 이상한 게 올라와요. 저는 이 삼촌 또라이 같아. 제가 가끔 보면 저는 진짜 생 또라이 같아. 빨래도요 게다가 확 찢어버렸어요. 진짜 저는 복음 아니었으면 정신병도 들어갔었어야 되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하면 할수록 내 거 같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 아니면 전부요 약을 먹고 살고 있거나 병동에 들어가서 링거 맞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맨날 싸우고 있거나 뻔합니다. 뻔해. 복음 아니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하면서요 질문하는데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보여요. 내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흐름, 내 가족에게 역사하셨던 흐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흐름, 그런 모든 것들이요 보여지면서 내가 나한테 포럼이 돼요. 야 현우야, 너는 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자꾸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못 견디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뭘까?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왜 너한테 포럼 안 해주고 너는 자꾸 지금 있는 일로만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속이고 있느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릇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질수록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게 깨질수록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지. 내가 안 깨지면 하나님 거 안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로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행복해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 전도 선교국에 완전히 세팅이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선교국에 이 빌립보 교회와의 응답과 같이 미리 정복하는 일이 매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도 선교국을 통하여 237 5천 정족 5대양 6대주를 복음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기도팀을 통하여 빛의 후원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걸 통하여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전도 선교국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의 주업이 예배임을 알고 예배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되어지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